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띄어사람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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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들마다 대표 기도를 장로님들이 하시는데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습니다만 다른 교회 장로님들이 대표 기도를 할 때 너무 길게 한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긴 건 괜찮은데 너무 길게 하면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 장로님은 얼마나 길게 기도를 하시는지 그 장로님이 기도하면 사람들 다 이제 자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장로님이 길게 기도하면 뒤에서 등을 몇 번 두드린대요. 너무 길다고. 그럼 알아차리고 이제 내가 길구나 하고 이제 적당히 빨리 기도를 끝내는 경우도 있고, 근데 몇 번 등을 두드렸는데도 계속 길게 한다. 그러면 다긴다는 거예요. 이제 뒤에서 목사님이 너무 길다고. 근데 실제로 그렇게 많이 했다고 그래요. 그 목사님 말이. 어떤 교회 장로님이 길게 하기로 소문난 장로님이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분 기도는 너무 길어요. 왜 기냐? 그냥 기도를 성경 말씀대로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두시고 또 가인과 아벨, 노아 세 아들들 그들이 120년 방주를 예비하고 하나님 홍수를 내려서 심판하시고 또 모세, 아브라함, 이삭, 다윗 계속 얘기를 하다 보면 20분, 30분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한번 정말 그렇게 기도를 하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싹 가버렸어.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기도를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왔더니 교인들이 한 명도 없어. 옆에 목사님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뭐 그랬대요. 아니 교인들 다 어디 갔냐고 그랬더니 너무 장로님 기도가 긴데 노아 홍수할 때 다 떠밀려 가버렸다고 이제 그러더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 정도로 긴 장로님이 없어서 은혜롭습니다. 오늘 오후에도 졸지 않고 또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또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법입니다. 몇 가지 법이 있는데 오늘 이 법을 말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여러분 여기에서 벌써 잘못이 있죠. 하나님은 절대로 아내는 몇 명만? 한 명. 남편도 몇 명? 한 명. 일부 일처제입니다. 이것이 참다운 가정이에요. 그런데 이걸 어기고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법인데 어떤 사람이 또 얘기한 겁니다. 아니 두 아내를 두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겁니까? 그런데 허용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로지 가정은 일부 일처제로만. 물론 우리가 사별하고 또 재혼을 하는 것은 별 문제지만 동시에 두 아내를 거느린다. 이것은 정면으로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안 해야 되는데 또 사람들이 두 아내를 두는 경우가 있거든요. 제가 퀴즈를 냅니다. 빨리 대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람 중 아내를 한 명만 취한 사람은 입니다. 아내를 한 명만 둔 사람이에요. 1번 아브라함, 2번 이삭, 3번 야곱, 4번 다윗. 누구만이 이 네 사람 중에 아내를 한 명만 두었을까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 답은 이삭입니다. 아브라함도 아내를 많이 뒀어요. 야곱은 4명 뒀죠. 다윗은 또 많이 뒀어요. 두 번째 퀴즈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많은 아내를 둔 믿음의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건 주관식입니다. 가장 많은 아내를 둔 믿음의 사람, 솔로몬입니다. 예, 솔로몬. 솔로몬은 몇 명 아내를 거느렸다고요? 1000명. 그 절대로 하나님께서 허용하지 않는 일이었는데, 오히려 솔로몬은 그 많은 아내들 때문에 나중에 고백하기를, 난 너무 힘들고 괴로웠다. 행복하려고 아내를 많이 뒀는데 오히려 많은 아내들에게 시달림을 받고 그들을 통해서 어떤 압박을 받고, 특히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했는데 많은 아내들이 자기가 믿는 신을 솔로몬에게도 강요하니까 솔로몬이 아주 힘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 법은 만약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뒀는데 두 아내를 다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한 아내는 사랑하고 한 아내는 미워했다는 거예요. 그런 두 아내가 있었는데 두 아내가 아기를 낳았어요.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장자, 큰아들, 어느 아내에게서 큰아들이 나왔느냐. 큰아들은 벌써 모든 면에서 하나님께서 상속도 2배로 받고 아버지의 가업, 직업도 물려받고 외부에 나가서 모든 가정을 대표하는 사람이 되고 여러 가지 특권이 따릅니다. 그런데 하필 이 남자가 두 아내에게서 아들을 뒀는데, 큰아들이 바로 미움을 받는 아내에게서 난 아들이 큰아들이고, 사랑을 받는 아내의 아들이 둘째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이랬을 때에 자기 마음대로 사랑을 받는 둘째 아내의 아들을 절대로 장자로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정식대로 미움을 받든 사랑을 받든 먼저 태어난 자를 반드시 장자로 세워서 가정의 법을 세워나가라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럼 아울러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꼭 가정의 중요성, 가정의 화목의 가장 으뜸은 반드시 일부일처제라는 거. 절대로 한 아내만을 둬야 되고 한 남편만을 둬야 되는 것이 가정의 가장 화목이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가정이고, 여기에서부터 가정의 행복이 시작되고 온 가족이 다 평안할 수 있다는 것 꼭 여러분이 지켜주시고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의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한마디로 말하면 불효자, 망나니의 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요. 부모님 말을 안 듣고 맨날 술에 쩔어 살고 툭하면 부모에게 대들고 심지어 부모에게 폭행을 하고 이런 아들이 있거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같으면야 그것이 밖으로 드러날까 시시하고 그러겠지만 오늘 분명히 하나님의 법은 그 아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와 여러분이 꼭 기도해야 하는 목적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런 아들을 안 생기도록 미리 믿음으로 기도하고 잘 어릴 때부터 철저히 교육을 시켜야 되는 것이 원칙이겠지만은, 특히 뭐 다는 아니겠지만 다 맞는 얘기는 아니겠지만 어릴 때 너무 그냥 귀한 아들이라고 오냐오냐 키우고 너무 그냥 우대하다 보니까 이 아들이 그냥 너무 버릇이 없고 너무 그냥 불효해가지고 나중에는 아버지 할아버지 뭐 상투를 잡고 수염을 뭐 잡고 그런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이런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귀한 아들일수록 더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교육을 시키고 예의 범죄를 잘 가르치고, 그것보다 우리는 믿음으로 교육을 잘 시켜서 어릴 때부터 효를 배우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 두려운 줄 알게 하고, 부모 긍정을 잘 배우는 그런 귀한 아들이 태어나게 해야 되는데, 어쩌다 보니까 결국은 이런 불효자식이 태어나 버렸다는, 이미 불효자식이 커버렸다는 거예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봅시다. 그 부모가 그를 끌고, 그 망나니 아들을 끌고 성문에는 많은 사람이 드나드는 공개 장소입니다. 그곳에 가면 거기에 일주일에 한 번씩 장로들이 모입니다. 그러면 그 장로들에게 그 아들을 데리고 간다는 거예요. 물론 아들이 안 가려고 하겠지만 억지로 데리고 가는 겁니다.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 아들은,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고 술에 잠긴 자라, 그렇게 말을 하고, 그러면 이제 장로가 여러 가지, 물론 부모 말을 다 들어서는 안 되겠지만 여러 가지 증거로, 증인으로 삼아서, 맞다, 이 아들은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맨날 술에 쩔어 살고 폭행을 일삼고 망나니 불효자식이다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즉 그렇게 함으로써 다른 가정의 자녀들이, 나도 저러면 저렇게 돌에 맞아 죽는구나, 일벌백계의 교훈을 삼아서 그런 일이 없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섭잖아요. 자기 아들을 끌고 가서 돌에 맞아 죽게 한 부모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은 경계의 교훈으로 주신 말씀이긴 합니다. 설마 자기 자식이 그런다고 해서 끌고 갈 부모는 없겠지만은, 이런 규정이 있음으로 통해서 그 모든 부모와 자녀들이 하나님 무서운 줄 알고, 불효라는 것이 얼마나 큰 것인 죄인가를 알고 미리 경계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우리나라의 역사에도 보면 어떤 고대 시대에는 만약 도둑질하다 잡히면요, 사람들 다 모아놓고 손 딱 잘라버렸어요. 지금은 안 그러겠지만, 그렇게 함으로 통해서 많은 그 사람들이 마음에 두려움과 경계를 가지겠죠. 야, 배고파서 빵 하나 훔쳐 먹었더니 손을 잘라버렸다. 이거 다시는 내가 굶어 죽을지언정 절대 도둑질하지 않아야 되겠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오늘날에 사형을 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형을 폐지한 나라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사형을 폐지하지는 않았지만은 사형 집행 보류국입니다. 사형수가 지금 넘쳐나고 있지만 사형을 집행하지는 않고 있어요. 그러나 사형이란 제도가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죄를 두려워하고, 그래서 죄 범죄율이 감소한다는 그런 교훈을 얻게 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우리가 객지에 있는 자녀들을 몰라서 그렇지, 물론 그런다는 건 아니지만은, 믿음 좋은 자녀들도 있지만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혹시라도 나쁜 죄를 짓고 감옥에 드나드는 자녀가 있을 수도 있고, 또 너무 술에 쩔어서 알코올 중독을 한다든가, 우리가 모르지만은 도박을 한다든가 마약을 한다든가 나쁜 친구들과 올려 다니는 그런 자녀들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면밀히 관찰해서 믿음 생활을 잘하는지 확인해야 될 의무가 우리 부모에게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가지 법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정은 일부 일처됩니다. 두 아내 이상 두는 것,
절대 하나님이 원하지 않습니다. 설령 두 아내를 지금은 그러지 않겠지만 두었다 할지라도 만약에 아들들을 낳으면 그 아들들을 절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이 세우신 법대로 해서 장자권을 인정하는 것, 오늘 우리에게 교훈이고, 두 번째로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된다. 우리의 자녀들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가, 우리가 확인 점검해야 될 의무가 있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몇 가지 물어볼 것은 있을 것 같다고 했죠. 뭐 너 학교 어디까지 다녔냐, 돈 얼마 벌고 왔느냐, 너희 집이 아파트 몇 평이냐, 그런 거 절대 주님 물어보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주일 성수했느냐, 예물생활 봉사생활 했느냐, 너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승계를 하고 왔느냐, 이것은 물어볼 것 같아요. 너희 자녀들 얼마나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너가 기도해 줬고 그들에게 믿음의 점검 교훈을 했는가는 물어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이런 일에 꼭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